할렐루야, 반갑습니다. 8월 23일 월드비전 교회 대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양 드리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권속들이 동서사방에서 흩어져 영상으로 정한 시간에 또한 예배를 드리옵나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옆에 분하고도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 좀 나눠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신종 코로나 COVID-19 이것 때문에 저희가 생각보다도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헤어져 있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몇 달 내로 백신도 공급될 것이고 좋은 날이, 극복하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때까지 영상을 보시면서 예배하고 또 기도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굳세게 지켜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는 기간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버지니아 주에서 현재 11만 2,072명이 신종 코로나에 감염되어져 있고 미국 전체에서 사망자 17만 8,692명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건강을 유지하며 잘 극복하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16일 지난주부터 크라이스트 루트란 처치 유스 예배는 시작하지만 성인 예배는 아직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인 예배를 시작할 때에 저희도 같이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우리 교회 영상을 소개해 주셔서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며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또 도움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요. 제가 대표로 예배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전염병 중에서도 안전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가 감사를 낳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을 믿고 저희들 끝까지 감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벌어지는 하나님 전쟁과 홍수와 질병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전 세계 곳곳에 이 어려움을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탕감하여 주시고 저들의 신앙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도자인 대통령들이 깨어서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한국의 전 세계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주님,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 되신 주님임을 기억하고 나가는 민족, 나라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재난과 환난의 시대를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어려운 시국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의 질병을 주님 하루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백신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도 공급이 되어서 속히 하나님 저희들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불쌍히 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예배를 감사하며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모시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이여 굳센 신앙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경 본문 말씀은 오늘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12장의 말씀, 필요한 말씀만 좀 편집해서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다니엘서 12장 4절부터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1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드려진 헌물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오늘도 주의 권속들이 동서사방에 흩어져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정한 시간에 준비된 물질을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이 물질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주님의 재단과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월드비전교회가 부흥되며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살펴주시옵소서. 저들의 영권, 일권, 물권을 주시어서 마음껏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굳세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오직 주님의 돌보심이 있어야만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사오니 주의 권속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아름다운 삶을, 헌신하는 삶을, 봉사하는 삶을, 섬기는 삶을 마음껏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봤지만은 또 다니엘서의 말씀도 아주 요한계시록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에 또 중요한 몇몇 구절을 이 시간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대종말의 환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상황은 급속도로 매년마다 재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 게시되어져 있는 그 말씀대로 많은 재난과 환란이 착착 준비되고 있습니다. 재난과 환란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재난과 환란은 점점 증가하다가 마치 풍선이 터지시듯이 폭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증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은 바로 지혜 있는 성도들, 신앙 있는 성도들이 깨어서 준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 세계 지도가 있는데 중국만 하더라도 지금 100년 만에 최대의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100년 이전에는 이것을 기록하고 측정한 정확한 자료가 없고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수백 년 만에 오는 때로는 수천 년 만에 오는 그러한 큰 홍수도 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홍수가 지금 중국 전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도 큰 홍수를 맞이하고 있고요. 아프리카에는 황충들이 이 아프리카 수단과 이디오피아와 남수단 이런 데에서 중동 일부 지역에서 급속도로 개체수가 증가되어서 수천억 마리가 지금 이 동양 쪽으로 특히 파키스탄 이런 데를 넘어서 그 고산지대를 넘어서 중국으로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호주는 산불이 발생해서 약 5억 마리의 짐승들이 죽었고 많은 재난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도 캘리포니아에는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너무도 건조해서 벼락이 치면서 이 숲과 숲을 또 태우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부주의해서 산불을 일으키지만 그것이 다 건조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습기가 많다고 한다면 불이 설령 이렇게 옮겨 붙어도 금방 꺼질 것이지만 너무 건조하니까 산불이 엄청난 그런 면적의 그 많은 면적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특별히 보면 어떤 지역은 무려 온도가 121도까지 서부 지역에 올라간 지역도 있고요. 그 이상 되는 지역도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산불 현장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북극에는 북극과 남극에는 빙하가 있는데 이 빙하가 녹아 내리고 있습니다. 빙하가 내리고 있어서
해수면이 상승해서 남태평양의 섬의 일부 국가들은 국토를 포기하고 다른 데로 흩어져 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각 나라는 지금 엄청난 속도로 전쟁 물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비 경쟁을 하고 있고요. 중국도, 러시아도, 미국도, 유럽 각국이, 동구권 나라들이, 서구권 나라들이, 동양의 나라들이 엄청난 무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지금 재난의 지금 인봉심판이 이제 펑 하고 터지면 시작되면 이제 급속도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천천히 아주 수백, 수천 년 동안 주님께서 사인을 주시면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하시면서 있지만 재난과 환란 시대에 일어날 많은 사건들이 준비되면서 이제 겉으로는 평온한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전부 다 그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어서 언제 이것이 시작되어 터지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는 처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요한계시록과 비교해 보면서 에스겔과 비교해 보면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보기 전에 지난번에 언젠가 했던 에스겔서의 말씀을 우리 한 기억이 날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잠깐 살펴보는 것은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 놓았습니다. 에스겔서 1장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4장의 말씀, 이렇게 아주 그 말씀이 아주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에스겔서의 말씀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약 700년 전 정도의 간격이 있지만 그 말씀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특별히 에스겔서는 우리는 오늘 다니엘서를 하기 때문에 에스겔서는 마지막 부분만 잠깐 비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에스겔서 47장, 48장의 부분을 보면 에스겔서 47장의 내용은 회복될 새 땅에 관련된 예언의 기사의 시작, 계시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만물을 소생시키는 생명수의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될 이스라엘의 영토의 경계를 이 에스겔서 47장 12절부터 23절까지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이 망했지만 이스라엘은 영토가 회복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 보면은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아까 제가 2절까지라고 말씀한 것 같은데요.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만물을 소생시키는 생명수의 환상, 만물을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수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요, 사실 계시록 22장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있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달마다 과실을 맺고 그 이파리는 만국을 치료하는 그러한 그 치료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생명수강, 에스겔서 47장과 요한계시록 22장이 동일한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서 48장을 보면 회복될 새 땅에 관련한 예언을 했는데 각 지파에 분배될 가나안 땅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거기에 거룩한 성읍에 세워질 12 출입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2출입문은 사실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성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12문이 있고 그 12지파의 이름이 거기에 있다. 그리고 그거는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맑고 뭐 이런 내용들이 써 있는데 바로 이 내용이 에스겔서도 써 있고 요한계시록 21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처럼 에스겔서와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아주 이렇게 아주 이와 같이 잘 아주 일치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것처럼 다니엘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7장과 12장을 오늘 볼 텐데요. 7장의 내용은 그 연이어 등장한 그 말세지 말에 하나님께서 7장부터 다니엘서 7장부터 마지막 장인 12장까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환상을 막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그 사건별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 가운데 보면 7장에 보면 그 환상 가운데 등장한 네 짐승이 보이고요. 한 작은 뿔과 그 다음에 심판의 보좌와 인자, 즉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묵시, 계시가 7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는 이제 서두엔 그런 내용이 있죠. 포로 시대에 신앙적인 어떤 영웅적인 그 다니엘의 성장을 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황실에 진출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런데 그 7장에 보면은 뭡니까? 여기 심판의 보좌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사실은 무슨 내용이냐면 백보자 심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사탄을 결박해서 무저경에 가두는 그 천년왕국을 이 다니엘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만큼만 이렇게 살짝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니엘서의 말씀은 BC 약 540년 경외에 전후로 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부터는 계산해 보면 2020년 되니까 약 다니엘서의 말씀은 지금부터 2560년 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AD 95년에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이 유배 생활 가운데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우리 시대로부터 약 1900년 전 책이고 다니엘서는 2560년 전 책이니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이 연도 차이가 무려 635년 정도 그런 간격이 있습니다. 600년이 넘는 간격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책이 일치한다 이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은 정말 정확무후한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은 믿고 성경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고 성경 말씀대로 이 땅에서 축복받고 성경 말씀대로 하늘나라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를 영화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정확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종말에 관계된 말씀이 7장부터 많이 쫙 나오지만 우리가 알기 쉽고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어떤 구절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이해할 수 있는 구절들만 골라서 오늘 이 시간 살펴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는 부분이 다니엘서 7장 9절에 나오는데 이러한 모습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오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도 나오는데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라고 아주 일치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무려 차이가 635년이라는 긴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똑같이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건 이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이고 이 말씀대로 재난은 시작될 것이고 이 말씀대로 환난은 올 것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마귀 사탄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을 받고 영원무궁토록 살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렵지만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달려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면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의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늘 보좌에 있는 천사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천천, 그럼 백만이죠. 만만, 억의 천사지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천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해 준 대로 천천이며 만만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데 어떻게 심판하냐? 책들을 보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시더라 이겁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백보자 심판이 또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에. 그 내용을 다니엘서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전 630년 40년 전에 다니엘서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셔서 다니엘이 기록해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2절에 보면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 짐승들이 권세를 빼앗겨서 생명은 보존되어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짐승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짐승을 잡아다가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마귀를 잡아다가 사탄을 잡아다가 무제거기에 집어넣죠.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 짐승이 왜 생명이 보존됩니까? 지옥불에 던지지 않고 왜 생명을 보존했느냐? 바로 1000년 왕국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이 마귀를 무저갱에 집어넣기 때문에 이 마귀가 생명이 아직도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불못에 안 떨어지고 지옥불에 안 떨어지고 아직. 그 내용을 다니엘서에 써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2절에 그 짐승의 생명이 보존되어서 무저갱에 아직 있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왜? 놓여서 1000년 왕국 동안에 번성하고 어마어마하게 번창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 마귀가 무저갱에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시니까 이 무저갱에서 나온 이 마귀가 그 사람들 또다시 이간질하여서 1000년 왕국에 있는 사람들을 알곡과 쭉정이로 양과 염소로 갈라놓는 역할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 일을 하고 그리고 원수 마귀는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 내용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잠깐. 그런데 여기에 요한계시록에는 용,
옛뱀, 마귀, 사탄, 짐승 다 한 패거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니까 너무도 정확한 것이죠. 이야, 다니엘서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구나.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이 짝을 이루고 있으니 서로 설명을 해주고 상호 보완적으로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조금 다른 부분도 있죠. 그건 뭡니까? 다니엘서도 옳고 요한계시록도 옳은 말씀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지요. 성경 말씀이 구약과 신약이 약간 표현의 방법이 다른 건 뭡니까? 둘 다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합해 놓으면 완벽한 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4절, 이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가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 봉함해서 손상되지 않도록. 왜? 남에게 안 가르쳐주기 위해서 봉함하라는 뜻이 아니고 말씀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 말씀을 가지고 막 사람들이 바꾸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본다면 마지막 때에 이 말을 간수하는데 그 마지막 때는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여 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더라. 그러면 언제부터?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빨리 왕래합니까? 그럼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더하리라. 아니 목사님 옛날 사람보다 요즘 사람이 기억력이 더 나빠요. 그러는데 지식이 첨단 기술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가솔린 가솔린으로 가는 자동차를 1885년 독일의 디임노와 마이바흐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처음으로 이게 가솔린 엔진을 통해서 자동차를 움직이는 걸 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부터 대중화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 못했습니다. 발명은 됐지만, 근데 이것이 1970년대 전후를 해서 전 세계에 자동차 만드는 것이 자동화가 되어졌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전 세계로 자동차들이 정말 많이 보급되어서 많은 사람이 이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동차를 타고 빨리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되었죠. 뿐만 아니라 비행기가 발명됐습니다. 1903년에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이 비행기를 처음 개발한 이래로 비행기가 엄청난 그런 발전을 이루면서 이거 역시 1970년대에 전후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이게 승객들에게 보급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전투기 전쟁하는 데 쓰이고 이렇게 큰 그런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서 전 세계로 왕래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죠. 1970년대 전후를 해서 이것이 대중화되어서 급속도로 성장해서 지금은 미국과 한국 전 세계 곳곳에 어디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 시대가 되었죠. 뿐만 아니라 1961년에 유인 우주선이 소련의 유리 가가린을 통해서 우주선이 지구에 쏘아 올려져서 지구를 한 바퀴 돌리는데 약 108분 정도를 지구를 돌고 지구 한 바퀴를 돌고 땅으로 귀환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은 전 세계 곳곳에 인공위성이 띄어지고 그리고 많은 우주선들이 우주 정거장이 만들어져서 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우주 정거장과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교신을 하고 연락을 하면서 그렇게 지금 운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인터넷이 1969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연결되어서 이것이 1990년대 전후를 해서 이게 인터넷이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없었는데요. 지금은 엄청나지요. 지금 이 방송하는 것도 바로 인터넷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인터넷 방송을 불과 10년 전에는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생방송을 하거나 이런 차후에 방송을 하려면 대기업이나 아주 큰 회사들만 가능했죠. 이렇게 개인적으로 방송할 수 있는 건 상상도 못했죠. 이게 뭡니까? 인간의 지식이 더해지면서 그러면서 발생한 일들이죠. 그래서 이 지식을 이용해서 원자폭탄을 만들고, 그리고 이 원자폭탄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역할도 했죠. 일본을 공격해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지고 대한민국은 그거로 말미암아서 일본이 항복하면서 광복을 했죠. 8월 달은 8.15 광복절이 있는 그런 달입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원자폭탄의 혜택을 받은 나라죠. 피해를 본 나라가 아니라. 그렇지만은 이 원자폭탄이 이제는 수소폭탄, 중성자폭탄, 어마어마한 폭탄으로 개발되어서 지구를 몇 번이든지 완전히 폭파할 수 있는 그런 양의 수만 기의 원자폭탄이 각 나라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에 한 10여 개 국가 가까운 그런 나라에, 10개국이 좀 안 되지만 그런 나라에 이 원자폭탄, 수소폭탄, 중성자폭탄이 지금 마련되어서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사용되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다니엘서의 말씀대로 인간의 지식을 정말 지식도 지금도 인터넷을 통해 어마어마한 지식이 우리에게 전달되지만 그것보다 더한 일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사건은 여기는 뉴럴링크 맨 앤 머신, 인간지능 업그레이드 그 프로그램이 2020년 1월 달에 1월 10일경에 유튜브를 통해서 발표됐습니다. 그때에 그 테슬라 회장인 일론 머스크가 직접 나와서 이런 것들을 또 동참한 가운데 발표했죠. 그래서 인간의 머릿속에 블루투스를 집어넣고 그리고 칩을 집어넣어서 밖에 있는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밖으로 집어넣고 또 그래서 블루투스를 통해서 통신을 해요. 무선으로.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 통신하고 사람과 본부 간에 기지 간에 통신을 하고 하는 이런 일이, 그래서 생각만 해도 그 생각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마치 만화 속에 나오는 텔레파시와 같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물 실험을 완성하고 인간 실험으로 지금 들어간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더 발전하게 되면 완전히 이제 짐승이 이것을 악하게 사용하게 된다면 인간을 완전히 통제하는 그런 수단이 될 것이고, 심지어는 인간에게 잘못된 지식을, 메모리를 블루투스로, 무선으로 집어넣어요. 그 수신장치가 머릿속에 있으면 그 수신장치가 바로 짐승표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가능해야만 성경 말씀이 맞아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짐승표를 받은 사람은 아무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 아무라도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칩을 받으면 짐승과 교감을 하고 짐승의 컨트롤하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고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상상하고 목사님들이나 성경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나 상상하는 정도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금년도 2020년 1월 달을 기해서 이 이론이 완전히 완성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벌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인식해야만 됩니다. 지금 얼마나 급박하게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깨닫게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4절의 이 한 구절의 말씀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면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여기 빨간 글씨로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끝나는 끝나기 전에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은 뭡니까? 바로 후환란 3년 6개월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다니엘서 12장 7절에 후환란 3년 6개월을 표시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도 바로 후환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있는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의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다시 다니엘서 12장 8절로 또 이어갑니다. 다니엘서 12장 8절에 보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사실은 다니엘이 깨달을 수 없죠. 저와 여러분도 정말 깨닫기 힘들죠. 이 시대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제야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리라. 다니엘 시대는 기껏해야 말 타고 다니는 정도인데 그거 가지고 빨리 왕래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자동차에는 갓난아기도 탈 수 있고 성인도 그리고 노인도 남자도 여자도 누구나 다 탈 수 있어요. 자동차 타기만 하면 빨리 왕래할 수 있고 비행기 타기만 하면 빨리 왕래할 수 있고 그렇게 되죠.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게 빨리 왕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껏해야 말을 타고 다니는 정도죠.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시대가 이렇게 우리 시대 우리가 경험하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해하는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보면 오히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안 읽기 때문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잘못 가르치는지 몰라요. 자기네 편한 대로 자기네 입맛에 맞게 요한계시록을 짜집기 해가지고 마음대로 막 가르칩니다. 그래서 기존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아유 이렇게 골치 아픈 거 요한계시록 안 읽어도 구원받는데 뭐 하고 요한계시록 등하시하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를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원수마귀는 그렇게 해서 이 시대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못 읽게 하도록 요한계시록의 말만 나오면 그거 이단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도록 지금 원수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깨닫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깨달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재차 물어봅니다. 19장 9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잘 간수하고 보존하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 봉함, 그래서 딱 봉인을 해가지고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고 변질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이 바뀌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그리고 100년, 50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를 기록해서 보관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 신앙인들이 이 말씀을 그래도 잘 보관하려고 생명을 바쳐서 싸우면서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된 겁니다. 원수마귀는 이 말씀을 파괴하고 없애려고 얼마나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렇게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성경 말씀을 다른 말로 번역도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 말씀을 잘못 가리키고 있는데 그 말씀이 번역이 되어지고 대중에게 알려지면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옛날 그 한때에는 중세시대나 그 이전에는 이 말씀을 다른 나라 언어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오직 성직자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네들만 이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 라틴어는 무슨 언어냐면 언어는 있지만 사람이 없고 국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되니까 라틴어를 아는 국가가 없어요. 라틴어를 사용하는 국가가 없어요. 왜? 라틴어를 쓰는 국가가 망하고 이 지구상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언어는 그래도 있어요. 성경을 기록하고 그리고 많은 문헌들이 있으니까 언어는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라틴어로 기록해가지고 라틴어로 된 성경만 가리키는 거예요. 과거의 성직자들이. 마귀가 그런 짓을 했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고 하면 그 사람을 잡아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목숨을 걸고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을 영어로 번역하고 각 나라로 번역하고 한글로 번역하고 그러면서 전도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증거되어 있고 이 말씀이 그러면서도 변질되지 않고 보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정무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을 우리가 접하고 이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 보여준 계시의 내용을 변질되지 않도록 하라 이겁니다. 그럼 목숨을 걸어서라도 이 말씀을 보존하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소중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생명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좀 잃어버려도 좀 없어져도 신앙만큼은 굳게 붙잡고 달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때로는 좀 잘 몰라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되니까요. 사복음서도 신학 곳곳에 모든 곳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몰라도 구원받아요. 그럼 요한계시록 모르면 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에 아직 예수님 재림하지 않았고 큰 재난이 지금 막 닥치고 있지만 본격적인 재난이 아직은 안 닥쳐서 지금 내가 죽는다면 구원받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죠.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죠. 우리의 이웃도 우리 주변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전도돼서 구원받아야 되고 또한 내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도 구원받아야 되죠. 그러면 이 말씀을 잘 간직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어찌어찌해서 정말 재난을 막 받으려고 하다가 지금 팬데믹과 곳곳에서 막 재난이 시작될 징조가 보여서 우리 어찌어찌 하다가 천국에 들어갔어요. 우리 아들, 딸은 그 재난을 온몸으로 받아야 할 겁니다.
근데 그 재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현재 살아있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대로 풀어서 제대로 알려줘야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배웠던 말씀대로 세계가 변화되고 있구나. 짐승의 세력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구나. 정말 내가 배웠던 말씀대로 짐승이 짐승표를 받으라고 하네. 나는 절대 받지 말아야지.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어때요? 모르면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 거예요. 짐승표를 받으면. 거기에 보면은 퇴직금도 짐승표를 받은 사람에게만 주고, 월 생활비도 짐승을 받은 표에만 주고, 그 다음에 경제활동, 어디 가서 물건 사는 것도 짐승표를 받은 사람만 물건 살 수 있고, 내가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해도 짐승표를 받은 사람만 팔아먹을 수 있고, 요한계시록에 써 있더라 이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표를 받은 자만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써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이 말씀을 알고 내가 우리 시대에 닥치면 내가 짐승표를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만. 그러니까 모르면 그런 혜택이 주어지니까 얼른 받는 거예요. 나 빨리 받을게, 빨리 해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마나 손목에. 왜요? 이마 같은 데다 하면 이게 블루투스나 와이어레스로 해서 인공위성과 아니면 기지국과 무선으로 다 접촉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손은 뭡니까? 손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 표에 받으면 이거 스캔하기 좋은 거예요. 스캔하기. 문고리에도 여기 신분증이 손목에 있으니까 전자 시스템으로 문에다 탁 갖다 대면 문이 촥 열리고, 또 가게 물건을 페이할 때도 이 손에 있는 칩을 갖다가 그 페이 머신에다가 촥 갖다 대면 물건이 착 페이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손이나 이마에다가 하더라 이겁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보셨죠. 요즘은 전화기 안에다가 카드를 집어넣어서 전화기로 결제, 요즘은 전화기 갖다만 대면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죠. 그런 것은 짐승표와 상관이 없지만 짐승표를 받기 전 단계에 기술이 지금 적용이 된 겁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런 거 사용해도 되지만 그것이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일과 관계되고 짐승을, 사탄을 숭배하는 일에 관계가 되고 조건이 된다면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을 때 이것을 에스겔서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 예수님 말씀하신 사복음서, 바울 사도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 그다음에 창세기의 말씀, 구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예표적인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연관해서 탁탁 우리가 가르쳐드리고 그리고 알고 있고, 그래야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아들, 딸을, 우리 후손을 생각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대로 정비해 놓고 성경대로 정비해 놓아야만 그들이 신앙생활하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역사적인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 역사적인 일을 여러분과 제가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다 읽지만 이제 시대가 시대니만큼 특별히 에스겔서의 말씀, 다니엘서의 말씀, 사복음서의 말씀, 신약의 말씀, 특히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것을 구약성경과 좀 비교하면서 좀 어려우시면 한 부분만이라도, 그러니까 이때에 좀 어려우시니까 이 설교 들으시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떠듣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여기 잘 자료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 자료를 보면 이해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짐승표를 받는 사람은 계속 짐승표를 봐서 악을 행하고 안 받은 사람은
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IQ가 높은 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 12장 12절은 이 요한계시록에 특히 후환란 시대 아주 종말론 예수님의 재림과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 여기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이단이 생기기도 했고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쓰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그걸 뭐 상상하거나 무슨 억지로 막 만들어서 1290일이라고 한다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하루가 1000년으로 계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있는 그대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129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1290년이래요. 성경에 하루가 1년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엉터리 해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유튜브를 탁 들으시면 그런 분이 있어요.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있는 그대로를 하고 그대로를 가야 되는 겁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추측은 추측이라고 얘기해야지 그것이 결정된 사실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129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1290년이라고 결정해서 얘기한다라 이겁니다. 그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설교를 듣는다면 잘못됐구나 하고 얼른 돌아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일 드리는 제사 이제 또 나중에 다시 설명하기 때문에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1절 12절은 추가로 설명 더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나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에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는 우상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운 게 뭐니까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이 일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2절에 보면 기다려서 또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까 1290일부터 더하기 45 하면 1335일이래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요, 이 우상이 세워서 1290일이 지나고 더 45일을 하면 1335일이 되면 그때까지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왜 복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든지 아니면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든지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 마지막인 것이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1335일까지 우상 세워지고 이스라엘에 매일 드리는 제사 상번제. 그래서 이 내용을 또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기약은 뭡니까? 우리는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은 신랑이에요. 하늘나라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없어요. 거기에는 결혼보다도 더 기쁜 건 뭔가 예수님을 만난 게 더 영화롭고 더 기뻐. 너무너무 기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하나도 안 부러워요. 어떤 분은 이 땅의 것이 너무 좋은데 나 이거 하늘나라 가기보다 이 땅이 누리고 싶어요 하는데 하늘나라에 가면 이 땅의 것은요 아무 미련이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제도는 다 없어지고요. 하늘 아래 새로운 제도, 새로운 것이 생겨요. 예수님은 신랑이 되고 성도는 신부가 되어집니다.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떤 자가 큰 자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 어디서? 이 땅에서 많이 섬기는 자는 하늘에서 큰 자요. 이 땅에서 안 섬기는 자는 하늘에서 작은 자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아주 영화로운 존재, 분명히 맞습니다. 영화롭고 아름다워요. 모두가 아름다워요. 멋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사람은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더라 이겁니다. 상급을 크게 받은 자고 상급을 적게 받은 자가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식과 다른 것에 투자한 것보다 더 소중한 게 뭐예요? 신앙에 투자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신앙으로 투자하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진행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것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계속되니, 이 땅에서 헌신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 작은 자로서 그냥 살아야 돼요. 그래서 1335일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들죠. 야, 그럼 예수님 이렇게 날짜 계산할 수 있겠네? 예수님 언제 올지 알 수 있겠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계산을 해서 예수님이 언제 온다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아무리 가능할 것 같아도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계산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계산상으로만. 그런데 예수님이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 오시는 날은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그럼 왜 날짜를 줬냐 이겁니다. 좀 이따 밝혀집니다. 자, 다시 한번 11절 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라고 했는데, 그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 중에 출애굽 후에 성소 제도가 완성됐을 때 전 민족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제사, 이것을 상번제라고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 이것이 상번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상번제를 못 드리죠. 국가 차원에서. 왜? 성소가, 제대로 된 성소가 없기 때문에, 국가의 성소가 없어요. 이스라엘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라를 1948년쯤에 독립했잖아요. 독립을 하고 나서 소원이 뭐냐? 그냥 구약 시대에 있는 성전을 회복하고 거기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음에도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유대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유대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도 있고 막 그래요. 유대인이면서도 어떤 사람은 러시아에 있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오고 어떤 사람은 유럽에서 오고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오고 어떤 사람은 아시아에서 오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이 모여서 이제 그들이 나라를 독립을 하고 나라를 만들어서 그들이 의회를 만들었는데, 그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민족의 그 국민의 대표자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자 이렇게 못했거든요. 그동안. 거기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더라도 또 문제는 뭐냐, 이 성전은 원래 솔로몬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에, 근데 그곳에 해야 되는데 그곳에는 이미 모슬렘 사원이 있기 때문에 모슬렘 사원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 아랍과 전쟁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지 못하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못하고 있지만, 지금 성전을 건축하려고 모든 자재를 다 구입하고 그들이 제도까지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지금 막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말세지말이 되면, 특히 재난시대, 환란시대가 되어지면
성전은 재난시대의 어느 시대에 어느 시점에 이 성전이 건축될 것이고,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 몇 년이나 이것이 상번제를 드릴지 몰라요. 1년을 상번제 드릴지 10년을 드릴지 어느 정도 드리는 시점에 원수 마귀가 전 세계 패권을 차지하고는 이 성전을 점령해버리고 거기에 이스라엘이 드리는 상번제를 폐지해버린다 이겁니다. 폐지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다 가증한 것, 우상을 세운다. 마귀를 위해서 사탄의 우상을 세운다 이겁니다. 가증한 것을. 그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 가증한 것을 딱 세울 때부터 1291을 딱 지나면 더 이상 이 가증한 우상을 세울 수가 없어요. 없어지고 그리고 또 45일 지나서 1335일이 지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거꾸로 해서 얼마든지 역으로 해서 예수님 오늘 날짜가 어느 정도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못하는 이유가 있다 입니다. 왜 못할까요? 그 이유는 이 시대는 원수마귀가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걸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성전이 제대로 그 성전에 상번제가 폐지되어지고 우상이 숨겨지고 뭐 이런 거 정확히 알 수도 없고요. 또 마귀가 모든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해요. 짐승표를 받고 그 손이나 이마에 짐승 받고 컨트롤 받는 사람들은 알아도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아무런 경제 혜택도 없고 모든 혜택을 다 박탈하고 안 받으면 잡아다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 수가 없어요. 아니 목숨 지금 사는 것도 소중한데 그게 중요한데 뭐 조금 하다가 잘못하면 짐승의 마귀에 완전히 속하는 그런 지옥의 형벌을 받든지 아니면 그 표를 안 받는 사람은 숨어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마귀를 피해 다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따 또 나올 겁니다. 나중에 나올 겁니다. 마귀 표를 안 받는 사람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그 지난 시간에 배웠죠. 목숨을 걸고 이제 마귀 표를 안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 때 탁 하는데 데려가시죠. 그 내용들이 저기 있는데 다니엘서와 연결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오늘. 그래서 12절에 보면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 복이 있으리라. 우상이 딱 세워지고 1290일이 지났어요. 1290일 지나면 웬 이유인지 모르지만 우상의 어떤 그런 것이 딱 멈춰졌어요. 그리고 45일을 더해서 1335일이 되어지면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예요. 아마도 1290일 동안 이 우상이 섬겨졌다가 없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 마지막 시대에. 그렇죠? 그렇게 추측할 수 있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마귀가 전 세계 패권을 차지했는데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믿음으로 이 환난 때도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환난 때도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하다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완전히 패했어요. BC 586년에 완전히 바벨론에 가가지고 이 포로 생활을 하는데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다니엘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민족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이렇게 민족의 소망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이스라엘을 비유해서 온 지구의 전 인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90일 더하여 45일을 더하여서 1335일 이렇게 날짜까지 정확해 주시는 뭐냐?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계산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은. 근데 뭡니까? 환란의 후환란 시대가 되어지면 이것이 그때 필요하더라 이겁니다. 그때 가면 이 계산이 필요한 거예요. 왜?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거를 계산할 정도의 후환란 시대가 탁 되어지면 예수님 오실 날짜를 셀 정도로 가까이 왔어. 그럴 정도로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때 되면.
그때도 예수님이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대략적으로 이제 매우 가깝구나, 날짜를 셀 정도로 가깝구나 할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지금부터 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듣고 이해해야 그때 가서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지금 말씀을 파묻어 버리면 내 요한계시록을 몰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하고 내버려 두면 정작 우리의 아들, 딸들, 심지어는 내가 그 환난을 당할 때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서 짐승표를 받고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도 소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달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리와 함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세의 지말에 재난과 환난 시대에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하나님 원수 마귀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귀의 표를 안 받고 짐승의 표를 안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는 신앙이 생깁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인 것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배우고 익히고 기억하여서 큰 신앙의 결단을 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참 평강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그리고 준비하고 계획해 놓는 일들 위에 전 세계의 모든 대통령들과 지도자들 위에 신종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는 심령들 위에 의료진들 위에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